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했던 재밌던 시험이 하나 있는데,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리트머스 종이로 하는 시험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띠고 또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띱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물이 마실 수 있는지 마실 수 없는 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이 물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담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시험이 오늘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인생입니다. 물론 그의 모습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결국은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약속을 이루어 내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조상의 시험에 합격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 그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다의 우리아에 살고 있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내 과거와 단절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의 배경이 되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던 내 삶의 터전을 떠나라. 우상을 섬기고 육신을 위해 살았던 내 과거를 단절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과거를 단절해야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계획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과거를 기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삭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1살 때 첫째 딸을 낳았고 34살 때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별다른 애정을 주지 못하고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젊을 때 얻은 아이랑 나이 들어서 얻은 아이랑 비교해 보면 나이 많아서 얻은 아이들이 훨씬 더 이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주 늦게 얻은 늦둥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면 그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이쁘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해줘서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세 때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한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얻고 누리는 기쁨은 보통 사람들이 자녀를 얻고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삭을 얻은 뒤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을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내보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내보내는 것이지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두라에게서 얻은 자식들도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였고 유일한 상속자였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남은 미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주셨을 때 주신 모든 약속, 그리고 85세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주셨던 모든 약속이 이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날벼락과 같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신들도 이런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번제는 나무를 밑에 깔아놓고 재물을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르면 그 나무가 타면서 재물이 다 타버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는 뭐죠? 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는 첫 번째 명령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 2절에서는 두 번째 중요한 명령이 나오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미래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75세에 떠나서 유리하며 방랑자의 삶을 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떠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리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조카 롯이 동방의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벌여서 데려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혼자만 남았단 말입니다.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막상 전쟁을 벌여서 이기기는 했지만 이제 아브라함 혼자 남아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10년이 지났는데도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내 유일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섹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상속자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라고 투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무뼈를 봐라. 그와 같은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미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시련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모든 약속을 폐기 처분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미래의 약속까지 다 단절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이것은요 믿음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신의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너무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과거를 잘라버리고 미래를 잘라버리면 뭐만 남죠? 현재만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죠? 만약에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00살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과거에 누렸던 모든 명예와 친척과 집안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평생을 떠돌이로 살았는데 이제 그 유일한 소망인 이삭을 잘라버리면 뭐만 남냐고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람 자체만 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 고향 친구분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저희 어머니 고향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아들 셋을 낳았는데 얘네가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모든 땅을 처분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통에 살았는데 이분들이 뭐를 했냐면 시장에 리어카 있죠. 리어카를 개조해서 햄버거를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수레바퀴에다가 그 빵 굽고 싼 그 햄버거 패티 해서 양배추 올려서 이렇게 햄버거 그거 팔았다고요. 말도 설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남의 동네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햄버거 팔면서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장사하다가 가끔씩 가다가 남으면 저희 집에 와서 햄버거를 주고 가셨어요. 저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날마다 남기를 햄버거 먹고 싶으니까. 그건 장사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아들을 키웠는데 첫째는 서울대 법대를 갔고, 둘째는 서울대 의대를 갔고, 셋째는 외대 외교학과를 갔습니다. 장사 농사, 자식 농사 진짜 잘했죠. 남부럽지 않을 것 같았고요. 미래가 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사시에 합격해서 법관이 됐습니다. 둘째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로 있었고, 셋째는 외무고시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사귀던 여자에 의해서 독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저도 그 형님을 아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분명히 한 아들은 법관이 되고 한 아들은 외무고시 합격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고통 때문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나중엔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두 아들이 있는데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통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 야, 네가 사랑하는 딸 영원히 영주를 번제로 드리라면 제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아멘 할 것 같으십니까?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울며 불며 난리를 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는 곳까지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의 집에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여행길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인상에 남는 여행이었을까요? 아니요. 참담하고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여행 가는 내내 별별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였을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사라는 어떻게 볼 것이고, 만약에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 반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과연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삭을 드리고 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별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아브라함은 그는 많이 넘어졌고 많이 실패했고 많이 타락했고 많이 망신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잘한 일도 있었지만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졌고, 속된 말로 자빠졌지만 다시 서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합니다. 자, 우리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린다면서요. 근데 풀과 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길을 예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삶의 폭풍우를 견디는 훈련, 인생의 유혹 앞에 맞서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어요. 그 분이 어떤 분이냐? 내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건데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시험입니다. 내 삶을 유지하고 너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시험인 거죠. 약속된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약속의 증표요, 약속의 확신이 되는 그 아들 이삭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려놓는 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신앙이란 것이 부모와 자녀의 연을 다 끊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주님만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광신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맞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기에 우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내가 너에게 준 선물 맞다. 그러나 그 이상은 네 소유가 아니라, 그리고 너의 미래의 전부도 아니고, 너에게 있어서 유일한 의지처와 사랑의 대상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너가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이룰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성공을 더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놀랍게 반응하죠.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광신적으로 보이고 맹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광신자고 살인자고 정신병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맹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너무 매여 있었구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뒷전을 하고 그동안 선물에만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시험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답안지로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목을 메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거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복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 너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리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결단만 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를 옮겨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장로, 목사, 권사, 그게 다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장벽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모든 것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미리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셨고 또 길을 여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이루어 가시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무엇이 남을까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인생, 여호와 일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시험을 치룰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길을 여시고 복된 약속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